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질병으로 인하여 몸은 떨어져서 또 교회당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열매 맺는 복되고 귀한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또 교회를 비방하는 흑암마귀 세력이 추방되게 하시고 말씀 운동과 영혼 구원은 질병 가운데도 불구하고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 이제는 전역에다가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자재까지 주어서 돌려보낸 후에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정비를 조금 이렇게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나이가 많은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불탄 자리에서 기초만 간신히 놓여져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었고요.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은 드디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성전 기초가 놓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신호탄이 쏘아졌기 때문에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안 들릴 만큼 기쁨의 소리를 내지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먼저 기쁨의 소리에 대해서부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으로 가보시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레스는 이 아수르 같은 악한 나라하고
조금 이렇게 물론 뭐 어차피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정복해서 사로잡은 건 똑같지만 어쨌든 간에 포로를 대하는 모습은 좀 인도주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통혼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원주민 남자들을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리고 또 그 각국에서 흩은 그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데려와서 원래 살고 있던 여자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후손은 강제로 아수르의 이렇게 시민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 나라의 원래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면요. 이 바벨론, 특히 인제 바사 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 주기도 하고 그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또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돌아가라고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 지을 자재도 기쁜 마음으로 주어라. 그래서 학자들은 2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하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었거든요.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이렇게 감동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로 남유다가 돌아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반드시 읽으면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의미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찬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셔서 1차 포로로 끌려간 후, 그래서 이제 가끔 3차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제 586년인데 돌아온 연수가 536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50년밖에 안 지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포로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68년 만에 돌아온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볼 때 불신앙에 더 가까운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분위기를 볼 때 '아 그렇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위기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유다 백성들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심 그대로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3장 12절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를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함성 지를 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반드시 다가옴을 믿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땅에서는 제가 그 성취를 맛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왕이면은 저는 맛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제 인생에 허락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만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자면은 좀 허망할 수도 있는, 뭐 소망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저는 응답을 확인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제가 품고 있는 말씀 성취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저는 이 육체를 벗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되겠다는 말이 성취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되겠다고 하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포로 귀환의 백성들은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할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경계로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소망과 경계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창 기쁘고 좋은 일인데 12절 보면요.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성전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정말 말 그대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어떻게 돼 있지요?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나라 멸망으로는 50년 만에 귀환을 한 거니까 그 당시에 20대였던 청년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70세겠죠. 그 당시에 10대 소년이었던 자들은 60대로 왔겠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유치원생이었던 분들은 50대 뭐 중반 후반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경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시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들이 울부짖은 대성통곡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고 그래도 신실하시고 그래도 성취하셔서 그나마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나마 파괴되고 불탄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계속 말을 붙이고 있지요? 그나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된 건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요. 그런데 포로로 안 갈 길이 있다고 포로로 가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그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랬더라면, 그때 우리가 회개했더라면, 그때 우리가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갔더라면 이런 일은 아예 없었을 것인데, 그나마도 너무 감사한 건데, 그나마도 너무 귀한 생명인데 어디까지나 그나마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망과 경계를 균형 있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소망으로 품으시고요. 경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정산의 심판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산은 여러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정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영원히 주님께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참된 소망과 무거운 경계를 동시에 품고 균형 잡힌 성경적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러분 인생의 주라 모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후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소망과 경계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하실 때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산하실 날에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주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상급을 베푸시며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말씀 따라가는 말씀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